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본위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아도 그게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싫지 않은 게 인간입니다. 지구 저편의 지진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은 것보다 내 어금니 치통이 더 고통스러운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내 호주머니를 얄팍하게 만든다면 반대하고 싶고, 아무리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도 내 지갑을 두둑하게 만든다면 은근히 노골적으로 말은 못해도 찬성하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달력에 까만 날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사장님이고, 빨간 날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직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남이 느리면 게으른 거고 내가 느리면 철저한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름답게 보이는 것에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는 능력이 있으면 대접받고 능력 없으면 무능력하면 푸대접받기 마련인데 가족만큼은 예외입니다. 일 못하는 사원은 사장이 보기에 못마땅해도 가족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건 가족과 자식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가족과 자식을 향한 마음에도 나 중심적인 생각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내 자녀가 잘 돼야 내 마음이 기쁘다, 내 마음이 편하다. 이게 나를 위한 생각이 숨어 있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본성적으로 자기본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장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며 크게 기뻐하는 순간에도 큰아들은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어요. 아니, 나한테는 한 번도 잔치 베풀어 준 적이 없었는데 왜 저 녀석한테는 잔치를 베풀어?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절대 그런 말 할 수 없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온 백성이 기뻐하는 순간에도 사울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어요. 아니, 저 녀석 다윗이 나보다 인기가 더 높아?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했다면 나라를 구했으니까 절대 그런 생각할 수 없죠.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 품게 된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즉, 나 중심적인 자기 본위인 나는 죽이고 하나님 본위, 하나님 중심으로 축을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이 옮겼을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중심적이었다면 사울이 죽었을 때 기뻐했겠죠. 야, 드디어 이제 내가 도피 생활 끝내고 왕 위에 오르게 되었다, 기뻐했겠죠.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이제 내 고생 끝나고 왕 위에 오르게 되었다고 크게 기뻐하면서 상을 내렸겠죠. 그러나 다윗의 태도는 정반대였어요. 그는 자기 본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미신이라 여기지 않는 한 오직 자기 이익만을 위해 예수 믿을 사람은 물론 없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보다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셔야 되는지만을 생각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온전한 신앙 아니죠. 그 반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40대 이후는 불과 사이의 나이다.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나이, 기이한 시기라는 말이 아니고 사의를 표명할 수 없는, 사의를 표명하는 게 불가한 나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돌볼 가족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표 던질 수 없고요.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나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어도 살아야 되는 나이가 그 나이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 아들을 둔 어느 어머니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어머니의 소원은 딱 하나, 자식보다 하루 더 사는 겁니다. 지금 그 이유는 다들 짐작을 하실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야 내가 이 자식 돌보겠지만 내가 죽으면 이 아이 누가 돌보나요? 저는 이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아들이 있는 한 어머니 죽을 수 없어요. 아들 돌봐야 되니까. 아들이 있는 한 어머니는 아플 수도 없어요. 아파서 못 돌보면 누가 돌보나요? 독일의 극작가인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다. 빗방울까지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맞아 살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방금 언급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기에 나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망가뜨려서는 안 돼요. 빗방울까지도 조심하며 걸어야 합니다. 행여 그것에라도 맞아 죽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나 자신을 절대 망가뜨릴 수 없어. 인생을 절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니까. 난 절대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할 수 없어. 시간을 아껴 살아야 돼. 그래야 주님을 위해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 절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 슬퍼지니까 반드시 이러하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의무로 규정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방금 베르히트의 시를 언급했는데 그 시의 내용이 사실 그렇습니다. 베르히트의 시는 베를라우라는 여인에게 쓴 것인데 이 시의 내용이 아주 반전이 있어요. 이게 번역으로 읽으면 제가 아까 읽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말했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다. 빗방울까지도 두려워하면서. 자, 얼핏 보기에 베르히트라는 남자가 베를라우라는 여자를 사랑했고 그래서 그 여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죽어서는 안 되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그 여인 필요 채울 수 있으니까 빗방울까지도 조심하면서 행여라도 비에 맞아 죽을까 그것까지도 염려하면서 조심스럽게 그 여인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읽히는데 이걸 독일어 원문으로 읽으면 아니요, 반대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독일어 원문으로 읽으면 넬 덴 이힐 리베, 내가 사랑하는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이 시의 의미는 사랑하는 여자 그대를 위해 내가 이러이러하겠다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내가 이러이러하겠다는 의미예요. 자, 분명 이 시는 베르히트가 베를라우에게 쓴 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쓴 글이에요. 그런데 여자에게 글을 쓰면서 내가 사랑하는 남자라 고백을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잔데 왜 남자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지금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입장을 도취시킨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랑하는 너를 위해 내가 이렇게 할게, 그게 아니고 너 나 사랑하지?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남자인 나를 위해서 넌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라면 그러면 사랑하는 남자인 나를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할 텐데 라는 식으로 좀 상대의 입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한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신은 사랑하는 남자인 나를 위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의미예요. 완전 반전이죠. 번역판으로 읽을 때와 원문으로 읽을 때 완전히 거꾸로 내용이 뒤바뀌었죠. 저도 이 시의 내용이 이거 상당히 유명한 시거든요. 이것저것 인용되는 시거든요. 전혀 몰랐었는데 최근 어느 평론가의 글을 읽으면서 이게 원문으로는 이게 이런 의미였네 알게 됐어요.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독일 시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반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종종 일어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건 누가 봐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필요에 나를 맞추려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돼요. 근데 그건 번역판이에요. 번역판 해석이에요. 원문으로 읽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습을 깊숙이 뚫고 들어가서 우리의 속 마음을, 우리의 그 사랑합니다는 고백, 찬양 드리는 그 모습, 그 속에 담긴 속마음을 제대로 읽으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말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때론 눈물까지 흘리면서 고백하는데 그 고백에 담긴 속마음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내 뜻대로 해주셔야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줄 텐데요 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말로는 주를 위한 내가 되겠습니다 고백하는데 실제로는 나를 위한 주님이 돼 주셔야죠 라는 요구일 수 있습니다. 아니죠. 그건 신앙 아니죠. 온전한 신앙 아니죠. 신앙은 드리는 것이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주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지 주님 내 뜻 이루어 주셔야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사랑의 고백이지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는 사랑의 요구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지 나 중심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미신은 나 중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다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미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다 성숙한 인격을 지니기 위해서 무당 불러다가 굿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내가 원하는 거, 내 욕망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굿도 하고 미신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원하시기에 내가 그러한 사람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떠한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려는 수준으로, 다시 말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올라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흔히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말하는 본문을 읽었는데 이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주기도문이 지닌 성격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이 어떠한 성격의 기도문인지 깨닫는다면 아하 그렇구나 다 수긍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 설명은 제가 설교 시간에 얼핏
한두 번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를 누가복음 11장 1절이 설명합니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은 이 요청에 응답하셔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어요. 자,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은 당시 상황에선 상당히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유대인이었는데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익히 알고 암송까지 하는 기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기도가 없어서 기도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요한이, 즉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은 기도를 우리에게도 좀 하나 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겐 하나의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곧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기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되려면,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된다 믿었어요. 바로 그러한 목적에서 당시 메시아의 날을 준비하며 회개하는 영적 운동이 많이 일어났고, 그래야 메시아 맞을 수 있으니까 많이 일어났고, 그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 가운데 한 부류가 우리도 익히 아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또 성경엔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쿰란이라는 지역의 동굴에서 그러한 영적 운동을 벌이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쿰란이라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흔히 쿰란 공동체 또는 에세네파 사람들이라 불립니다. 이들은 모두 메시아의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운동을 벌였는데,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성경이 특별히 주목한 한 사람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그 회개하고 주님의 날을, 즉 메시아의 날을 준비하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바리새파건 쿰란의 에세네파건 세례 요한의 운동이건 당시 영적 운동을 하는 단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자기들이 어떠한 신앙을 지녔고 왜 자기들이 그러한 단체를 결성했는지를 자기들만의 기도문으로 표현했어요. 왜 우리가 이 단체를 만들었는지, 여기서 우리가 뭘 하자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기도문을 통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들은 이들의 신앙과 소망, 목표를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신앙 헌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준 것 같은 기도문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제자들이 요청했을 때 바로 이러한 기도문 달라는 요청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 운동에 참여하는 자들인데, 이 예수 운동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 예수 운동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예수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규정하는 어떤 규범과 헌장을 달라는 요청입니다. 다른 단체들은 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에요. 이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주님이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은 이건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에요. 이 주기도문은 예수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지닌 사람들인지, 왜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모이는지 그 이유와 목적과 소명을 규정하는 우리의 신앙 헌장입니다.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주기도문 내용 보면 되겠죠.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질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쭉 읽으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드러납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지 아직 간구가 시작된 건 아니죠. 간구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지금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이름 거룩하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간구에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다음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역시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이루어달라는 간구가 아니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구입니다. 그 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역시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간구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뜻이 내 뜻인가요? 아버지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구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운 뒤에 그 다음에 이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건 나에게 달라는 내 관점에서의 간구죠. 그런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가 이제 이어집니다. 자, 이 순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명백히 규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개인적인 것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주기도문을 당시 기도들과 비교해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겐 기도가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18번의 축복 기도라 불리던 기도문입니다. 히브리어 말로는 쉐몬의 에스레라고 불립니다. 18이기 때문에 쉐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18번의 축복 기도는 유대인들이라면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 유대인 모두는 이 기도를요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전부 암송합니다. 그럼 하루에 3번이면 1년이면 1000번이 넘죠? 한 20년만 살아도 몇 번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수천 번, 수만 번 암송하니까 누구든 모를 수가 없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기도문이에요. 자, 이 기도는 18개의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세 번째 기도까지는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묘사지 간구는 아니에요. 네 번째 기도부터 이제 간구가 시작되는데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당신으로부터 오는 지식을 주시고 당신의 율법으로부터 오는 이해와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누구에게 초점이 있습니까? 나에게 있죠.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 주십시오. 그러한 간구예요. 그 다음 5번째부터 간략히 정리하면 5번째, 우리의 날을 새롭게 하소서. 6번째, 우리를 용서하소서. 7번째, 우리의 고난을 보시고 구원하소서. 8번째, 우리의 슬픔과 탄식을 제거하소서. 9번째, 우리를 축복하시고 소출을 풍성하게 하소서. 이 정도만 봐도 되겠죠. 초점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이에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지식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내가 좀 상처를 입었으니까 치유가 필요하고 풍성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간구가 잘못됐다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 가운데 자기 욕심을 위한 간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하튼 초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자기에게 있어요. 나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그러한 간구예요. 주기도문은 정반대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간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기도문이 이게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고 예수 운동에 참여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규정하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규정하는 신앙 헌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나 개인의 것도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믿기는 믿는데 나 중심적으로 믿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믿느냐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실패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삶을 마감했던 반면 2세대는 성공하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차이는 지도자의 차이가 아닙니다. 지도자로만 따지면 1세대와 함께했던 모세가 2세대의 여호수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의 차이도 아니에요. 그때건 지금이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백성들의 차이예요. 출애굽 1세대는 야, 광야의 음식이 너무 형편없다. 우리 음식 식사 너무 형편없다. 그리고 가나안하고 우리 절대 싸워서 못 이길 것 같다.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면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말이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이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반면 이 세대는 새로운 지도자에게 딱 한 가지만 요청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만을 원합니다. 그거 하나만 요청했어요. 그거 하나만 해주신다면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참아드릴 겁니다. 딱 한 가지,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당신 따라갈 겁니다. 그거 하나만 요청했어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그 차이요. 그 차이가 성공한 세대와 실패한 세대를 가른 것입니다. 우리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영적으로 몰락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이냐, 나 중심적이냐, 온전한 신앙 지녀냐, 미신을 좀 예수를 이용한 미신을 믿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 중심의 사람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부단히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으로, 좀 껍데기 신앙, 미숙한 신앙에서 일어선 성숙한 신앙으로 내 뜻이 아니라, 내 왕국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